우리의 육체의 결승점은 땅에 묻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죽으면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것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러므로 앞절과 접촉사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은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뽐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져 버리는 형상의 우상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렸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본문 24절에 보면 버려두면 종교적 버림을 받았고, 또 26절에 말하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대어 버려두셨으니는 도덕적인 포기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는 인간에 대한 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가면 고린도에 있는 큰 신전에는 창기와 미동들, 남자 창기, 이런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미명하에 종교의식을 행한다는 구실하에 저들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고 음란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의 육신을 서로 간에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버림받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는 몇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모양이 달라요. 죄를 지었을 경우 당장 벼락이 내리타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다든지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심판도 있어요. 심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잘 안 되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심판의 하나의 경우입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도 심판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잘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로또를 맞으면은 맞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맞아가지고 신세가 망쳐요. 그게 심판이에요. 본문은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어 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버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가령 우리가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긋고 말려요.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죠. 그러나 끝내 말을 안 들으면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이때 아이는 이제 내 마음이다, 자유다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방종과 탈선과 죄악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의 형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패만이 심판이 아니라 때로는 성공도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에요. 바로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심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복받지 못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심판이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축복과 심판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웃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축복도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조건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종교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다 내어놓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 뒤에 선악간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왕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홍해에 빠져서 물귀신이 되고 맙니다. 또한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인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거나 고통을 당하면 착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매 맞고 환난을 당할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해지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하고 가룟 유다를 한테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문을 팍 차고 나가죠.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를 팔죠. 그 길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재판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을 매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신령한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가려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보다는 보이는 대상인 피조물을 신앙하게끔 타락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은 자신의 신앙이 뒤집혀졌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대상이 바꾸어진 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상이 인간의 영광이든 자연이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지라도 모두 우상숭배에 속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꿨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과 바꿨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삼총사가 등장하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결사각오로 대항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땅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지혜와 권력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안 이 사도 바울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저들이 도덕적 죄와 윤리적 죄에서 빠져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한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빛 뜨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가운데 정말 가장 읽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내용이 금방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빠진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동성연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미 24절에 잠깐 언급했어요. 저의 몸으로 욕되게 하였으니 성범죄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범죄예요. 만일 동성애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용납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치료 불가능하면서 이것이 곧 종말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성이 멸망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성적 타락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동성연애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색과 여색을 영어로 소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이라는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바로 동성연애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은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를 가진 축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성이에요. 처음부터 남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길을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자연 진리를 벗어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라고 발부둥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노모사를 기록할 당시에는 히랍이나 또한 로마 세계에서도 이러한 동성애가 공존하게 자영되었어요. 역사서의 연구 자료에 하면 로마 초기 황제 15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충격적인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의 동성애가 먼저 나옵니다. 순리를 받고 영리로 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여인들의 타락의 농도를 나타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표현을 썼어요. 동성연애 문제는 그 당시 로마 사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진국을 한번 보세요. 예술의 도시 파리는 온통 동성연애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남자인데도 한 남자는 입술에 누즈를 발라가지고 새빨개 바르고 외모도 여자처럼 해가지고 핸드백도 들고 다니는 게 파리의 모습이에요. 서양 문명의 몰락을 보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1989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법원에서는 동성애 연애자들을 부부로 호적 신고를 하면은 결혼증명서와 유사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셔서 정상적인 부부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한마디로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게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자끼리 손잡고 가도 게이, 남자끼리 손잡고 가도 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동성연애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큰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살게 했어요. 이것이 곧 가정제도요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놓고 말았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썼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추악한 죄악에 빠지게 되자 응분의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죄값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인류는 에이즈라는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 에이즈는 하나님이 내린 징계입니다. 아직까지도 치료약이 발명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즈를 이제 다 살았다는 말에 약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14명이 모두 동성애를 즐겼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러한 사회였어요. 황제뿐만 아니라 귀족들, 심지어는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동성연애를 즐겼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뒤에 콘스탄트 황제가 즉위를 했어요. 그는 다른 황제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성적 타락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딱 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옳다, 이거다.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를 전파하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감동을 받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그러한 왕이 되었어요. 물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순결한 삶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 기독을 공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어머니가 건사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본문에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외에도 굉장히 냉정하신 그러한 일면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줘요. 포기하고 유기시켜버려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는 인간은 마귀가 조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타락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 그래서 인격이 타락한 자들의 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이고, 사람에 대한 심적, 마음의 죄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고, 표현하는 죄는 수근거리고 비방거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인간적인 죄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한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결과로 오는 현상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우리는 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악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불의예요.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모든 불의는 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모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데 구해주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형제 자매 교인들까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내인들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는 뭐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대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죄 중에 가장 불의한 죄고 큰 죄가 바로 그러한 죄입니다. 다른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지옥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청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도 죄예요. 불의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추악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악한 생각, 악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마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데 칼빈은 인간의 부패성과 더러운 생각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우리는 선한 마음, 불의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은 오직 물건에만 욕심을 내는 것, 물질을 하나님의 이치와 바꿔놓는 것, 물질만 탐하는 것을 이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을 우리는 탐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유지의 소유욕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의는 사악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악한 생각은 곧 악한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악의는 구부러진 마음인데 추악히 외적인 그런 악이라면 악의는 내적인 악을 가라앉고 있습니다. 추악은 외적인 악, 악의는 내적인 악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비하는 마음의 죄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기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아파는 마음. 살인은 제6계명을 어기는 큰 죄로 육적인 살인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미움도 살인이에요. 우리가 누굴 미워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미워하지 마시고 이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인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예요. 분쟁은 남을 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당을 만들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기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자기 생각대로 끌어들이는 것을 사기라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으로 배신감이 가장 큽니다. 사기는 누구한테 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 절대 안 당해요.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죠. 악독은 악한 성질, 간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악범을 한번 보세요. 남에게 대해 표현하는 그러한 죄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함, 은밀한 곳에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람에 대해 표현한 죄가 이어지고 있어요. 비방하는 자는 대적하여 말한다는 의미이며 숨어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자라고 하는 대조적으로 말로 공공연하게 남을 악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타인을 경멸하는 자요 또는 악의를 갖고 타인을 해하면서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릭하는 자를 우리는 능욕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가신하고 높이 나타나는 자. 주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다? 선복이다. 겸손은 뭐?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육신 것이나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도 교만한 자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비인간적인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일을 지어서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을 공모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게 만들어줘요. 31절 우미한 자요 배가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비인간적인 죄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예요.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라는 것은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해결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가서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열거하는 이 모든 죄악 속에서 내가 무엇이 해당되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그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던 이 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우리가 모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